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변화는 강도가 무지하게 세서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애를 쓰지만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변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도전과 함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가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가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얻었는데 저는 평생의 수건이었던 종교개혁의 산실 그 동네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 하고선 독일에 하루를 내서 물론 친척도 만났지만 제 욕심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장소에 가보았어요. 두 장소를 가봤는데 첫 번째 장소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때 우리가 아는 지금 로만 카톨릭 그때까지는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구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신앙이 뭐냐면 내려오는 전통도 붙잡고 그리고 성경도 인정하고 그랬어요. 어찌 볼 때에는 전통이 더 먼저라고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이 확정된 것은 3, 4세기 지나서 확정됐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이 그래요. 전통이 더 오래됐으니까 그 전통, 교회의 전통, 내려오는 관습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없다. 지금도 똑같이 지금 구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마틴 루터의 그 대학 교수면서 이제 수사죠. 그분이 처음에 했던 거는 개혁이 아니었어요. 개혁할 마음은 엄두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관행,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개선 좀 해주세요 하고선 95개의 그 개선 조항을 냈죠. 그래서 저항을 했잖아요. 프로테스트. 그냥 저항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안만 한 거지요. 그런데 교황한테 보기 좋게 딱지를 맞고 파문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태도를 바꿔서 붙잡은 것이 처음에 가본 우리 비텐베르크 그 장소에 가보니까 지금 거기는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독교의 이 명소인지 거기 보니까 모슬렘 쪽에 그런 문화도 거기에 일부가 있더라고요.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별 잡다한 것을 다 팔아요. 제가 좀 실망을 크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파문을 당한 다음에 마틴 루터가 피신을 한 장소 1년 동안 이분이 드디어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직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개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땐 누가 주도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주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unstoppable이에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주관하시게 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어떤 인간도 어떤 조직도
어떤 문화도 성령이 딱 그 개혁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끄시는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성에서, 피신한 성에서 1년 내내 신약 원본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을 때에 그 운동은 이제 아무도 못 말리는 운동이 되었고, 그 후에 몇백 년간 서구 사회를 개혁하는 그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진짜로 그 성에 가보니까 거기는 독일, 순수한 독일 시민이 거기를 방문해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부부만 유색인종이에요. 다 독일 사람같이 보이는데 독일말 쓰면서 지금도 그분들한테는, 독일 시민들한테는 거기가 요람이에요. 독일의 모든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물론 신앙적인 것, 거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개혁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왜 기뻐하실까?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실 때는 믿음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제는 개혁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새 화두가 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화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좀 시끄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화제인데 핵심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전에 오신다. 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 세속화되고, 요새 세상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세속화된 신앙. 그리고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회는 큰 핍박이 있는데, 소위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후 천년설은 예수님은 아니라 천년왕국 마지막에 오신다. 그분들은 뭐냐 하면 세상이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돼 있다 이거죠. 교회가 가서 전파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계속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천년이 찬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죠. 나머지 하나는 천년왕국은 없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두고 번역을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나오는데, 천년왕국은 이미 임한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부터 벌써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매일매일 우리는 나도 개혁을 하지만 다른 사람도, 교회도 또 세상도 개혁을 하는데 성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이 천년왕국설은 결국은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성도를 도우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성도들, 전천년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도우시고, 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만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가 무르익는 그러한 교회에도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땅의 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매일매일이 뭐 하는 것이죠?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개혁하고 너를 개혁하고 이 세상을 개혁을 할까요? 그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누군가가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개혁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 어떤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땅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학설 가운데에서 무천년설이 있는데, 그것은 유독 카톨릭에서 선호하는 그런 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도 세상 문제에 계속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하고 정치가 구분이 없어요. 계속해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다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은 지금 이 사람 불만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유산,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나누어야 되는데 이 형과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만 다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불공평한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좀 중재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유산, 이 땅에 있는 자원, 성령은 이 땅에 있는 자원만을 써서 그것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그런 분인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만 지중해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나누시는가? 우리가 은행에서 집을 짓거나 혹은 사업을 할 때 모기지라는 것을 얻어요. 은행에서 그 크레딧이 있으면 은행에서 크레딧을 받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모기지를, 그것을 미리 그 돈을, 자금을 먼저 빌려준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자원을 땡겨 쓰게 하신다. 그게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만이 아시는데, 성령이 그 자원을, 그 보화를, 예수님이 늘 강조하신 하늘의 보화를 땡겨서, 일부를 땡겨서 현실에 여기에 쓰게 하심으로 그걸 가지고선 현실을 개혁하게 하신다. 그 개혁의 힘이 있어서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변화된 내 모습은 내가 원래 그런 모습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은사를 나한테 주셔서 성령이 그 은사 가지고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 개혁하는 것도 이 사회에 있는 자원,
소위 그 피자 파이가 일정한데 그거를 공정하게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게 아니라 성령은 하늘에 있는 자원을 금은보화 모든 리소스를 우리한테 필요한 개혁에 쓰라고 땡겨서 주신다. 그게 모기지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기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모기지의 뜻이 있어요. 바울이 썼던 그 보증이라는 뜻은 성령이 그 보증을 해서 그 자원을, 하늘의 자원을 땡겨서 일부를 우리한테 매일매일 공급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땅은 개혁 불가예요. 매일 싸움만 할 뿐이지. 한 나라의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요번에 그 전라남도 강진에 가봤는데, 거기가 유명한 것은 정약용 선생이 거기 유배된 땅이라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약용은 그 이조 시대가 500년 지속을 했는데, 임진왜란도 거치고 중간에 몇 번 개혁하려는 개혁군주가 있었죠. 근데 그 마지막 개혁군주가 누구냐 하면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정조라는 왕이에요. 이 정조하고 정약용이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한번 끼우러가는 나라를 개혁해보자 라고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 땅에 들어와 있던 이 기독교는 천주교인데, 이 천주교는 어떤 천주교냐 하면 16세기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이 됐어요. 전통만이 아니라,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만 의지할 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개혁으로서 서구 사회를 개혁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서구의 이 문화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전통은 관심사항 밖으로 밀려났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인류를 속죄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내가 믿을 때, 그의 피를 믿을 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세상을 개혁한 힘은 어디가 출발일까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수입된 그 천주교는 누가 했냐 하면 그 종교개혁을 반대해서 저거는 틀렸다고 하고 카톨릭에서, 구교에서 반종교개혁, 즉 카톨릭의 종교개혁운동을 했어요. 몇십 년 뒤에. 그랬을 때에 그 반개혁운동, 반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로욜라는 종교개혁이 틀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도 쥐고 관습도 존중하고 성경도 존중하고 양쪽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 조직이 중국에 거쳐서 한국까지
왔던 것이죠. 그것을 정조하고 이 정약용이 그 받아들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치만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백성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개혁의 시작인 뭐를 놓친 걸까요? 하나님의 의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정조의 개혁, 정약용의 개혁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 그건 말씀이에요. 다 필요 없고 사서 삼경 다 필요 없고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말씀. 서양이 저렇게 진보하고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종교개혁의 그 핵심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는 말씀을 딱 붙잡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중국의 모든 학문도 쥐고 그 학문 가지고서 서양의 그 방식으로 개혁하려고 했을 때에 누가 제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국가의 개혁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화목하는, 멀어져 있던, 하나님을 배신해서 멀어져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의를, 화목했을 때에 주시는, 나한테 주시는, 이 교회에 주시는, 이 사회에 주시는 그 의, 옳다 하심, 그것이 없으면 개혁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가 보장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을 보는데 예레미야는 주장하는 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바랬던 것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남왕국이 거의 멸망해 가는 그런 마지막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아시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 붙잡는 군주가 등장하기를 바랬어요. 드디어 그 군주가 등장을 했는데 누구죠? 요시야가 등장을 했어요. 요시야는 개혁군주이고 진짜로 요시야는 말씀만 붙잡았어요. 나라가 크게 개혁이 됐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가 요시야가 등장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개혁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기 원문을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뜻이 우리말로 개혁하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개혁을 하라.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살았나요? 쫓겨나갔죠. 그 개혁이 왜 그랬냐면은 요시야가 중년에 전쟁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전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요시야 개혁군주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울만도 하다. 나라가 이제 망하겠구나. 그거를 보고 만약에 요시야의 개혁이 계속돼서 완성됐으면 그리하면 나라가 크게 개혁되어서 망하지 않고 여기에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머물 수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한탄이 눈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은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의를 얻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의를 힘입을 때 그 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의가 있을 때 그 의가 우리 성도와 교회를 개혁하게 하는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혁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의인데 아까 정조 얘기했지만 그 시작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우리 성가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가대가 다 훌륭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성가대가 중간은 조금 시원찮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끝을 아멘을 딱 맞춰서 멋지게 끝나면은 좀 낫잖아요. 성가대의 끝이. 그런 것처럼 요새 세상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그 출발이 잘못된 거는 모르고 무조건 개혁을 힘있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개혁을 아주 세게 해야 된다. 영어로 라디칼이라는 말을 앞에 했어요. 아주 과격한 그런 개혁을 한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지금도 파리 올림픽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왜 문제가 됩니까? 그 과격한 개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이 가야 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소리만 시끄럽지 과연 개혁이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의를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용서를 몇 번 할까요? 베드로가 질문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내 안에 의가 있어요. 그 의를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이 나 자신도 개혁하고 우리 가정도 개혁하고 교회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도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늘 자원을 땡겨서 나한테 모기지로 주실 때 그 은사를 베푸실 때에 은사와 함께하는 개혁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조그마한 빚이 있는 그 형제를,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하시는 말씀이 그 형제를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가 받은 그 의는 무효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받은 의가 있어요. 의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그런 사람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받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함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과격하게 개혁을 한다고 막 하면서 그 모습은 전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인정할 마음도 없고 또한 그 마음에는 용서함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예수께서 보내주신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 인간은 감사함이 있어요. 조그마한 것도 감사함이 넘쳐요. 왜? 내 안에 주신 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베푸신 그것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원수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런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전혀 남을 용서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이 몹시 아파요. 어떻게 개혁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저렇게 짓밟고 다닐까? 저거는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 아니다. 근데 참 개혁이 뭘까? 지금 예레미야는 너희가 의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5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또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웅토 좋은 땅이니라. 지금 남한국이 결과적으로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개혁의 시작일 때에 내가 받은 용서함이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또한 모든 것이 감사할 때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이 하늘보화를 땡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개혁을 매일매일 해갈 수 있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원 이사야 쪽에서는 이걸 공평이라고 옛 번역에서는 했어요. 영어로 judgment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의와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이 공평 정의가 활동을 하는데 성령은 오늘도 이 정의 공평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계속 나온 말이 쌍으로 나오죠. 공평과 정의, judgment and justice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어볼 때는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해석을 들으면 너무 쉬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라 그러셨어요. 소금은 이 땅을 개혁하는데 은밀하게 개혁을 하지만
그 개혁은 우리한테 인내를 요구하는 개혁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소금이 아니라 빛으로 비친다 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못 봤는데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아예 적극적으로 사회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러한 빛의 권세가 있는데 성령은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구약의 공평과 정의가 그렇게 해석을 됐는데, 개혁은 성령이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혁의 출발은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는 말씀을 받은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개혁을 할까, 그 개혁을 성공적으로 한 개혁을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명령을 해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교회가 할 일 여기 나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앞에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하루 종일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기도가 나온 게 쉽다는 말일까요? 어렵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도 말씀에 아멘을 하고도 그 첫 기도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물 매번 갖다 붓는 거니까. 물이 떨어져서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이 흘러가는 거와 하고 비교해서 나는 지금 뭘 할까?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희생제사이고 그 말씀을 나한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 나는 상응하는 것을 기도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라는 거예요. 금방 안 돼요. 교회마다 예배를 개혁한다고 하는데 뭐 개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개혁은 뭘까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인간인데 드릴 게 사실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은 드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거기에 쏟아 놓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교회의 개혁도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성도의 개혁도 예배를 개혁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예배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그
주신 말씀 앞에 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7장 결론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어디까지 도우셨어요? 에베네셀까지 도우셨다. 뭘로? 공평과 정의로, 소금과 빛의 역사로, 성령의 합력선의 역사로. 누구에게?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의에 감사하고 형제 사이에 용서를 베푸는, 서로 용서하는 그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기적을 베푸셨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개혁만 된다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말씀, 마틴 루터처럼 말씀, 오직 말씀. 다른 전통, 다른 관습, 모든 인간의 행위, 모든 역사, 이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말씀만.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한반도에 종조시대의 개혁은 실패했는데 정확하게 그로부터 딱 100년 뒤에 교회가 오직 말씀만 붙잡을 때, 오직 예수만 의지할 때, 그래서 교회 이름도 대한예수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개혁의 바람을 불게 하셨더라. 이조 시대가 망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조가 다 망하고 대한제국도 다 붕괴되고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에 그 개혁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느꼈을 것 같아요. 나라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있죠? 천년왕국인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나라가 먼저거든요. 그 나라가 먼저고 교회가 오직 예수가 됐을 때에 지금 이 땅에 그 풍족함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개혁을 이루어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지금도 뭐 개혁한다고, 과격하게 개혁한다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용서하면 되는데, 자비를 베풀면 되는데. 왜? 성령은 착각 긍휼이에요. 성령은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교회, 자비한 자, 용서하는 교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데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쓸데없는 장사하시겠어요? 그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데만 하시려고 하겠죠. 중요한 건 개혁의 시작인 의를 얻는 것이요, 말씀이고 우리는 마음을 쏟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은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하늘의 보화를 이끌어 오심으로 개혁을 서포트 도와주십니다. 예수를 통한 의가 없으면 개혁은 실패할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소금과 빛된 성도는 이 땅 개혁의 주체입니다. 주신 말씀에 마음을 토함으로 예수의 거룩한 몸이 되어 에베네셀까지 거룩한
성령의 개혁을 이루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59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시편 62편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